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러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참 선한 종교 지도자가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다 하고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가 되실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발들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주님의 뜻과 눈 맞추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사를 다투고 있을 정도의 위급한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그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는데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집도하던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나와서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입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어린 자식을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사방으로 정신없이 헤매고 찾았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이 아이가 어디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경찰의 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고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데 드디어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해보고 모든 정황을 다 미루어 본 결과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땅땅땅 선언하는 그 판사의 입을 생각을 해보셔요. 자, 이 제자들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한가락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무심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깊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어보면은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얼마나 서로를 아우르고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하나의 부활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단 그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지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마련해 놨던 무덤,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굴처럼 생겼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누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안식일 날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동트기 전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잘하면 한 3시에서 4시 그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자들 몇 명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 몇 명이서 지금 그 무덤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한테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만약 자기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도 않았지만은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어디 숨겨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론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그 무덤의 입구를 엄청나게 다른 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사람을 샀어요. 사람을 사서 사교대로 6시간씩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행여라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그 무덤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돌 굴리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지켰는데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도. 가장 큰 난제가 이 향품을 지금 예수의 몸에, 유대의 장례의 그 관습대로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향품을 바를 수 있는 무덤에 들어가야 바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 굴려져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까 하면서 가는데 돌이 굴려졌어요. 여자들이 가서 보니 돌이 굴려져 있어요. 너무 놀랍지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서 제자들한테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돌은 굴려졌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요한이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요한도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요한복음 7절에 보니까 2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사람이 이제 숨이 끊어지죠. 그러면 일단 나사로가 그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머리를 빼놓고 나머지를 다 동입니다. 동이고 그리고 나서 머리는 따로 다른 수건을 갖다가 머리는 따로 동여요. 그렇게 하는데 머리 동인 그 수건 따로 있고 몸 동인 수건 따로 있고 그렇게 하고 시신만 쏙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다 누가 일부러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몸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부활하였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도 그것을 가서 확인했어요. 요한은 믿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 생각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말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말인데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안내했던 마리아가
나중에 이 사람들 가고 나서 무덤 밖에 서서 울어요. 이 마지막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마리아한테 갑자기 확 조명을 비춰주면서 이 마리아가 어쨌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뿐이에요. 지금 마리아한테 확 조명을 비춥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은 이제 확인하고 갔어요. 우는데 원 단어를 보면은 그냥 졸졸 가만히 우는 것이 아니고 막 온 몸을 막 격동적으로 흔들면서 막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를 누가 없애버렸냐 이거요. 그렇게 해서 울다가 들어가 보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천사 둘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천사인지 모릅니다. 천사가 우리한테 보통 나타날 때 날개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좀 잘생긴 청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청년 둘이가, 하나는 예수님 머리 있는 곳, 하나는 발 있는 곳에 둘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어찌하여 네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안 보입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어디다 치워놨다면 그 치워놓은 것을 나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내가 가서 향품을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신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 누군 줄 알고, 천사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 줄을 어디다 갖다 놨으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서 같이, 자기의 막달라 마리아는 평상시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7 귀신은 7이 완전수라 그러죠. 성경에서 온 영혼 육을 귀신에 꽉 장악되어 있었던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 7 귀신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여자지요. 그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줬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피를 흘리며 온갖 고통을 당할 때도 마리아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체가 없어진 지금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번에 이제 쭉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큐티를 하죠. 마태복음 큐티를 하면서 쭉 묵상하면서 뭐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앞에는 이런 기사들이 우리 큐티 본문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내가 쭉 보면서 이번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참 다른 해보다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 생각을 하니까,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 발 씻기고 떡 떼서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잔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고 예수님이 저만큼 떨어져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고 와서 보면은 제자들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셔요. 그럼 또 흔들어서 깨워놓고 기도해라. 그러고 예수님은 또 가십니다. 그렇게 3번을 그 일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유다가 팔아버린 그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죠.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굉장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자, 유대의 왕이여, 그 다음에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툭툭거리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하고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우고 다시 홍포를 입히고, 쭉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한 조롱과 희롱과 핍박과 멸시와,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롱과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좀 동의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 본인 이름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자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지요. 어머니를 저 자매가 모시고 있어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어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지만 어머니는 지금 병석에 계셔요. 연세가 94 아시겠죠? 그런데 참 혼자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그 어머니 모셔서 어쩔 때는 참 투잡도 뛰어가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몰라도 그 마음속에 수고는 내가 할 테니까, 어머니 모시는 수고는 내가 할 테니까 언니, 오빠, 너희들이 나 수고한 것 좀 알아주면 안 되냐?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그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제가 이번 금년에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내 수고를 좀 인정해 주기를, 그리고 나한테 대해서 좀 동의해 주기를, 그 마음들이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마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드디어 십자가 위에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참 이 팔과 발에, 손과 발에 십자가 최고의 그것은 그냥 죽지도 않잖아요. 조금씩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 피가 몸에 필요한 피 이하로 내려갔을 때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을 하여튼 인간이 만든 가장 악독한 처형법이 저는 십자가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 달리고 있고, 두 편 양쪽에 있는 강도들, 그 강도 중에서 한 사람 구원하고 그러는데 그 밑에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군병들이요 거기서 제비 뽑더라고. 뭐 하려고? 예수님 속옷 누가 갔냐 하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한 사람이 죽을 똥살똥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있는데 그 옆에 덕 보려는 사람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믿는 불신 가정에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가서 보니까 시아버지는 병수발해야 되고,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는 집을 들어갔다 나갔다 살림은 하나도 상관없고, 가서 보니까 신우는 맨날 친정에 와서 자기 한탄만 하고, 이런 가정이라고 쳐봐요. 거기서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지고 있는 나한테 와서 누군가 와서 뭐 가져갈 것 없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시동생이 와서 혹시 뭐 가져갈 것 없는가, 신우가 와서 혹시 뭐 내 것 뜯어갈 거 없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감당할 몫이에요. 어떻게 나는 십자가 지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이득 볼 생각하냐?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 질 때 그 옆에 십자가와 상관없이 내 것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거기서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야야야 엘리야 부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고 봐라, 가만둬봐, 혹시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가 한번 우리 두고 보자. 끝까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오. 지금이라도 뛰어내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 자, 사탄은 첫 번째 때도 예수님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사탄은요, 인간은 예수님이 겉만 보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옛날에 그 시절에 그 창세 이전부터 사탄이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당신 하나님 아들이지요. 나 알아요. 옛날에 내가 당신 경배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보처럼 인간으로 와가지고 주림배를 40일을 금식을 했으니 주림배를 움켜쥐며 있어야 될 이 바보 같은 일이 어디가 있냐.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당신 능력 있지 않소. 만물을 만들었지 않소 당신. 그러니까 돌 갖고 떡 만들어서 일단 먹고 보십시오 하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는 그 시험도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곧 뭐예요? 당신 하나님 아들인 줄 나도 알고 당신도 알아.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있지 않소? 짠! 하고
내려와 버려라. 그러면 모두가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것 아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었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내 영혼이 떠나시니라. 주님의 영혼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노예를 살 때 그 새로 산 사람이 값을 지불하면서 전 노예 주인한테, 자, 내가 이 값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노예는 새 주인 것이에요. 이것을 지불합니다 하는 바로 그 용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딱 숨을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완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뭐 발로 차고 침 뱉고 이런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니까 그때 뭔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성경 보니까.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지금 십자가 달려 있는데 저 멀리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밑에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해요. 위에 저 높은 성전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요. 바위가 터집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막 예수님이 운명함과 동시에 막 파파파파파파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기적이 터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남편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집에서 나 그래도 잘했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그래도 내가 이 다음에 승진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자는, 마리아는, 아니, 그 천사들한테 내 주인이 어디 가버렸어요?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살아서 교제할 때도 내 주님이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피 흘릴 때도 내 주인이었고, 지금 시체가 어디 가서 어디 있는지 몰라도 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네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닭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고 났는데 어디서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니 우리 주인을 어디다 뒀나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셔요.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라보니요. 평상시에 마리아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볼 때 라보니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랍비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 하고 뒤돌아보죠. 그러고는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를 붙잡지 말아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나의 아버지가 그 형제들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소식을 전해라 그러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음에 복음에서 여기는 이 대목을 부각시켰고 저 복음서는 저것을 부각시켰는데 그 네 가지를 전부 한번 훑어서 다시 보고 하면서 순서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그런 사건 배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봤어요. 마리아도 분명히 마리아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도 확인했고 요한은 믿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씩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 지금으로 하면 우리 주일 밤이에요. 밤에 다들 모여 있어요.
다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저 적대적인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적대적이던 사람들이 예수 하나는 처단했는데 그 다음번에 우리가 후속타 아니겠냐. 우리를 언제 잡으러 와서 우리도 십자가에 처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전부 모여가지고 부활을 봤는데,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렵냐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 봐보세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죠. 두 제자들이 야, 우리가 일장춘몽이었더라. 나는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어버릴지 진짜 몰랐어. 그러면서 둘이가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주인공이 사라져버렸으니 우리가 그동안 참 농사 못 짓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뭔가 좀 한가락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부 다 영으로 돌켰으니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자. 그러고 둘이가 슬픈 빛을 띠며 갔다 그랬어요. 슬픈 빛을 띠면서 가요. 뭔 말입니까? 낙심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것이 이것이 꿈이었을까? 그런데 옆에 예수님이 와서 서셔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슨 일로 당신들이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가느뇨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며칠 사이에 최고의 핫 뉴스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소리도 못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이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분명히 그냥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고 이 민족을 완전히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매우 허망하게 힘 한 번도 못 써보고 말 한마디도 큰 소리도 못 해보고 정말로 그렇게 바보처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고 그동안 버리고 왔던 우리 전답 다시 가서 이제 농사 지으러 우리는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지서와 모세오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말로 길가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자, 잠깐 여기서 또 놔두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 가보셔요. 분명히 제자들을 만났고 예수님 부활했고 알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갈릴리로 가요. 그래가지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거기서 제일 대장격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머지 너도 나도 하고 7명이 나도 고기 잡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한 개도 못 잡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목격했고 자기들도 직접 안 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 전부 다 그래 예수 부활했구나 그 사실 믿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괜한 소리 헛소리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한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삶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무리가 하나 있고 가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부활했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여자들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을 하는데 허탄한 소리를 하더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농사지러 갑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 도대체 이 놀라운 예수의 부활이 이 제자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행해주지 못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도대체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부활절 그것은 교회에서 계란 먹고 교회에서 밥 맛있게 먹고 그러고 부활 노래 찬송 부르고 그렇게 박제화돼버린 부활이 혹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건 봄에 하는 교회 행사 조금 뭐 다른 행사들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이 부활이 박제처럼 만들어져 버린 부활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부활이.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이 부활은 왜 이 제자들은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직접 만나본 사람도 있고 증거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제가 되어버린 부활이 되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우리들의 부활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올라가 보자고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야 돼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나 한가락 해줄 수 있는, 나를 성공시켜주는 내 성공의 메시아,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기대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극진히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은 우리가 은혜 받고 내 가슴이 뒤집어지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말씀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성경에 적어놓은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은 그 당시에 모든 종이로도 모자라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날이면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고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여러분,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이분만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나라도 독립할 것이고 저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도 독립할 것이고 경제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사회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그리에 우리의 일신상에 입신광명할 것도 이것도 우리에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힘없고 맥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것이 여러분 제대로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부활 같은 기적을 봐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 그러죠. 십자가가 나한테 제대로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하면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우리가 뭘 체험합니까? 어쩌라고. 그래, 부활했을 거야. 나사로 살린 거 보니까 그거 보통 인간은 아니요. 그건 뭐 하나님이 보내신 틀림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쩌라고. 지금 내 이 삭막한 현실에 예수 부활이 뭔 상관이 있어. 나 당장 내일부터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부활이 나를 밥 먹여줘?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부활이 해결해줘? 부활과 나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부활한 예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지요.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모세오경에 나온 말과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쪽쪽 뽑으셔가지고 다 뽑으려면 하루내 걸리지요.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바로 이것이 내가 십자가 져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 그거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바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은 내가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그리고 내 아버지 한 번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단절되어 본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의 단절을 의미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가 바로 죄 문제다.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나라 독립하려고 예수님이 온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 따라다니던 제자들 한 달에 한 자리씩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풀어줘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유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는데 지 친구 보고 야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것은 구약 전부 다예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기적 같은 그 부활을 체험해도 어쩌라고. 그 예수 부활한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금 당장 나 살아가는 것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다가 그대로 말아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전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보고 변한 것이 아니고 무엇 보고 변합니까? 말씀 듣고 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준비되었던 그 기름에 이제는 불을 밝히셔요. 성령의 불을 밝히셔가지고 그 불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셔요. 그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이 옛날에 보던 도덕교과서가 아니에요.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을 보려고 생각했던,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제가 국문과생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명색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소위 그쪽에 명문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방 국립대학 갈 실력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나는 딱 맞게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갖고 나는 최소한 서울대는 못 가도 연고대 정도는 다녀야 될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어찌저찌 이제 전남대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1학년을 딱 지내고 나니까 학교가 시시하고 교수도 시시하고 내가 시시했는데 내 시시한 것은 모르고 괜히 옆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한 거예요. 2학년이 딱 됐어요. 2학년이 되니까 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벌써 4분의 1이 갔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4년 가버리면은 내 대학생활이 뭐가 돼? 안 되겠네. 좀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차리자는 말을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이춘희 권사님이 최고로 잘해요. 정신 좀 차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차릴까? 야, 국문학과생이니까 일단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는 이제 1년에 읽을 책을 쫙 이제 목록을 뽑아놨어요. 수십 권 뽑아놨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제 제일 첫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 공부에 관계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나 혼자 이제 열심히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은 세계적인 책이네. 이것은 계속해서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어내는 것이 바이블이네. 그러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네. 그러고 있던 터에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주어져 가지고 교회는 가기가 싫고 성경은 좀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 그때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첫 번째 스쿨버스를 타고 딱 내려가지고 강의실을 향해서 가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 영문과 다니던 이름도 저하고 비슷해. 성자 걔는. 걔가 한 5-6명 차에서 내렸더니 나 혼자만 놔두고 주르륵 한 쥐들이 어디가 그거 기분 나쁘대요. 왕따 당한 느낌이야. 야, 성자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왜 나만 놔두고 니들 다 어디 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이 아니고야 우리들이 매일 아침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대. 그런데 제가 지금은 순한 양이 됐어요. 예수님 믿고. 그때 나한테 한번 잘못 걸렸다 하면 말로 그 자리에서 작사를 내버려요. 남학생도 울고 군대 가버렸다니까요. 오니까 남학생이 모자란 소리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아주 얼마나 작사를 내버렸던지 군대 가버렸어.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대. 그러니 나한테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나한테 잘못한 것처럼 있지 않냐, 그것이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공부해? 교회도 아니고 좋네? 내가 바랐던 반에? 야, 나 거기 가도 되냐? 그랬더니 너무나 의외였대. 너무나. 그래, 와도 되지. 그래갖고 시작한 것이 CCC 전남대학교 물리과대학 문학부 CCC 성경 공부 첫 시간이었어요. 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심령을 흔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들어가야 뜨거워진다니까요. 말씀이 성령과 딱 연합을 하면서 이 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 심령 속에 팍 파고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 심령이 변화돼요. 기적 본다고 변화 안 돼요. 날마다 기적이 날마다 분초마다 일어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안 변해요. 그리고 부활이 세상에 눈앞에 생생해도 어쩌라고, 부활했으면 부활했지, 나하고 뭔 상관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더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죄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다 이루었다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도 예수님은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보여줄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 같이,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갔는데 육신하고 상관없이 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여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러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우리는 틀렸어 하고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가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아이고 세상에 내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더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선생님, 그대로 가지 마시고요. 지금 날도 저물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니 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저 주막에라도 좀 가십시다 하고 지금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떼주면서 먹어라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떡을 떼서 축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 뜨거워졌던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부지런히 하고 전혀 자기 삶에 아무 관계를 못 맺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껍질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사람은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미웠던 사람, 미워했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지금까지 인생에서 꽉 틀어지고 있었던 자기 재산 일부 주님이 누구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고 줘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만찬.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떡이고 그 떡은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풀어지면서 그 다음에 잔을 마셔요. 잔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건 뭡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의 보혈은,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나를 점검하면서 그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네, 주님.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딱 제가 가야 될 곳은 지옥 아랫목자리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뒤로 거꾸로 돌아가갖고 짓던 죄 다시 안 지울 수도 없고, 주님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그 피와 그 살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이 나하고 상관없는 부활이었던 원인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죽었대, 그러고는 땡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삶이 날마다 분초마다 매시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풀어져 나가야 돼요. 자,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자잘한 감정 싸움에
뭐 상처받았네, 속상했네, 그럴 줄 몰랐네, 내 수고를 몰라주네. 그런 잡다한 것에 지금은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점점 그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로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어쩌면은 내가 마지막 볼 수 있는 성경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셔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쫙 읽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중간에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다는 못 보고 오늘 안으로는 아마 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로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떼어줬던 그 떡을 먹으십시오. 그 만찬에 참여하셔요.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 인간적인 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두려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목사님 내가 그전에 알던 교인들한테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전부가 다 이상하게 보면서 저거 어디 묘한 교회 다닌 모양이다고 아무래도 어디 이단한테 빠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아주 자기를 경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올 것,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것뿐이에요, 우리 성경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공생에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고난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성령 강림했어요. 남은 것은 딱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재림 한 개 남았잖아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구약에도 예수님 초림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곱하기 2라니까요. 어떤 분은 곱하기 3까지 해요. 간접적인 예언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가장 재림이 가까워 있는 시대에 사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은 20년을 지내가도 한 번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라는 말을 한 번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은 서로가 지가 소경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것밖에는 알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웬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제자들 교회 교인이 되게 하셔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숨어서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도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고 지금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잠고는 문 사이로, 부활체는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문 꽉 잠겨져 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같으면 예수님이 똑똑똑 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이기 때문에 슉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지요. 아까 마리아가 너무 반가운 통에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남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한테 못 갔다 그러죠. 즉 뭐예요? 지금까지 너하고 나하고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도 마주보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부터의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셔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성령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성경이 아무리 봐도 성령의 도움으로 못 읽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성경은 지식으로밖에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 예수님이 육신에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를 믿는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가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모든 지금 내 옆에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는 보혜사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파라크레이토스, 변호사 그 말이에요. 상담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때로는 내 변호사가 돼주셔. 일단 의뢰인한테 의뢰를 받으면 변호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거나 형을 감형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변호사예요. 또 뭡니까? 상담자. 상담자도 되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치료를. 제가 그 며칠 전에 카페에서 어떤 목사님 글을 하나 읽었어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뭔 말을 하면 아주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것이 상처가 되고 화가 나니까 막 아내한테 이제 야단쳐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내가 나는 보통 하는 말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화를 내요? 나는 그냥 이러이러하다고 사실을 말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것 갖고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상담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너무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컸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자식들 잘한다, 이쁘다 하면 뭐 반미치갱이, 온미치갱이 해가면서 절대로 자식들 칭찬도 안 하고 편하게 이뻐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이 남자의 어떤 뭐로 생각을 했잖아요. 유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집 아버지는 그곳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한테 칭찬을 해준 적이 없어. 뭐든지 하기만 하면은 네 하는 것이 그렇지 뭐. 항상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대학은 물론 못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서 무엇이 안 되면 전부 이 아들 탓을 해. 네 놈이 해서 일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항상 그러니까 지적받고 야단받고 꾸중받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민을 가가지고 아마 이제 거기서 신학을 했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이 보통 하는 말도 항상 자기 아버지하고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적하는 말, 자기를 비난하는 말, 자기를 꾸중하는 말, 책망하는 말 그렇게 들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내지 못했던 그 화까지 같이 보태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화를 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서 이렇게 막 자식들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완고하고 독재적이고 무섭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 안에도 충분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어느 날 계속해서 조용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치료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성령은 치료자예요. 성령은 상담자예요. 성령은 변호사예요. 성령은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의 관계는 이제 지금까지 육신에 마주보던 관계가 아니고 이제부터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새로운 교제 관계로 가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매개체로 한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을 매개체로 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개야 하고 정말로 들리는 음성처럼 들리는 것은 일생에 몇 번 안 돼요. 우리한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적 음성으로. 왜 내적 음성으로 들릴까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무 어쩔 때는 부드럽게 책망을 해도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부드럽게 책망을 하셔요. 정말로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이고 상담자이고 상담자인 그 전에 제가 그 크리스티 김 얘기했었죠. 자기 친구가 대학교 다니는데 자기 친구가 여름방학에서 집에 갔는데 자기가 3시간을 울었어. 그 친구 보내놓고. 해도 너무하더래 자기도. 방학 끝나면 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고 어느 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조용히 가르쳐줘.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 3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어. 나중에 다시 둘이 합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곁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정말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원인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과 변호사 된 성령, 상담자 된 성령, 나의 교사 되신 성령,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 된 성령, 그 성령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지금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부활의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우리로 하니까 긴 문장인데 따지고 보면 샬롬, 그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요. 우리 아유 안녕하세요 한 것하고 똑같대요. 샬롬. 온 세계에서 만났을 때 샬롬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 사람 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뭐 독일어로는 구테 모르겐, 전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샬롬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뿐이에요. 예수님이 샬롬 했어요.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 그 전에 인사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그 평강을 이제는 너희들은 누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십자가에서 바로 해석되지 않는 부활은 부활이 하나의 종교 행사에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깊숙한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듯이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전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죽어 있었던 것들, 죽어 있는 부분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주님이 드러내셔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드러내요. 우리가 그냥 싹 입 닫고 아닌 척하고 있어도 너는 어린 시절에 엄청난 그 상처가 있었구나. 너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거짓된 그 부분이 있구나. 너는 지금 이런 것이구나. 그것들을 드러내시면서 그것들을 다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을 입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활이고, 그것을 누려야 부활이에요. 그것을 누리면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못 누리냐고요. 먹으라고 준 것을 왜 못 먹냐고. 누리면서 살고, 먹으면서 살고, 만지면서 살고, 기억하면서 살고, 갈릴리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라 그랬지요. 기억하면서 살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하고 공중재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정말로 성령의 불에 이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주일날 한번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자기의 성경 보는 것에 전부가 돼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저만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 각자 주어진 밥을 먹어야지 저 혼자 먹는 밥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밥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이제 독립된 신앙이 되어야지요. 자, 오늘 부활절 정말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이 영원한 후의 부활이 아니고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시간마다 내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부활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은 제일 죽겠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모인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데 예수하고 상관없는 데 가면 사람들이 막 힘이 팔랑팔랑 나는데, 어찌하여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예수님 죽지 못해 끌려와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라고 부활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사탄의 영향력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때마다 잘못된 것들은 쳐내버리고 아닌 것들은 주님하고 나아가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면서 날마다 정말로, 아이고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내가 그냥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오네 할 정도로 그렇게 힘있는,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고 직장에서고 학교에서고 저 사람을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셨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신 아버지요. 주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같은 아버지요, 맥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어찌하여 부활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까? 작은 것에 낙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이제는 다 틀렸어. 그래, 부활했으니까 했겠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나는 내 인생의 작은 것들에게 빠지고 빠져서 정말로 부활하고는 상관없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이름만인 그리스도인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활력을 주시옵소서, 활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